오늘 말씀은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즉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에 여전히 계속되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지나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를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엄청난 약속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러면서 그 창세기 12장 읽으면서 그 약속이 말이지,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내가 믿어지고 막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나의 것을 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막 엄청 기대감에 부풀었을 거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이전에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기억에는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원어로 가깝게 번역이 된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인생 자체가 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 복덩어리가 가는 데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을 막 퍼뜨리겠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말씀에 가까운 뜻이 되겠죠. 나에게 뭔가 복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뭔가 막 금방 이루어지면 나의 삶에 막 얼마나 엄청난 인생이 될까 막. 근데 가나안에 와 보니까 감으로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13장에 보면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네게브가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딱 올라오면 그 지역이 바로 네게브입니다. 그쪽으로 다시 들어섭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아내를 뺏길 뻔했으니까 얼마나 큰 위기겠습니까? 구살쟁 살아났다 이런 마음일 텐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또 계속되죠. 우리가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정작 함께 사는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식솔들이 많은 거예요. 데리고 이제 일하는 일꾼들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구가 막 어마어마한 대식구입니다. 그런데 사이가 그리 좋지 않게 된 거예요. 너는 뭐 복이 될지라. 복은 고사하고 지금 가족끼리도 화목하지 못한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7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데, 가나안 땅에 올라와 보니까 먼저 터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땅을 약속을 안 하셨다면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원주민이 있고 나는 땅 한 평 아직도 얻은 게 없고 그냥 나그네로 살고 있네, 왔다 갔다 하고 있네, 그냥 이방인이네, 외부인이네. 이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은혜 받고 뭔가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구나, 내게 보여주시는 게 있구나, 막 이래가지고 확신을 가졌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확신에 뭔가 반응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고 뭐 열매가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무슨 변화가 있고 이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오히려 반대로 꼬이는 것 같은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이런 거죠. 아니면 내가 혹시 잘못 선택했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11번째.
17살에 저희가 꿈을 꾸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 뜻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다른 꿈이지만 같은 내용이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또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이게 근데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죠. 과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그런 꿈을 꾸면서 야, 이게 뭔가 내 인생이 막 피나 보다. 뭐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내가 높이 되나 보다. 엄마, 아빠, 뭐 형들도 뭐 다 지금 그 11째 아들이니까 다 위로 다 형들이잖아. 나이가 차이가 막 엄청 꽤 많이 났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한다. 야, 이거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나 보다. 뭐 이런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련이 계속됩니다. 오히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끝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맹수에 잡아먹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아버지 속이고 그때 또 아버지는 또 내가 심부름 보내가지고 괜히 맹수한테 잡아먹혔구나. 내가 아들을 죽였구나.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또 얼마나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아유, 이 자식들이 아주 아버지한테 그냥 엄청난 불효를 저지른 거죠. 애굽으로 팔려가서는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죄수까지 됐죠. 막 바닥이 어디냐 그러고 계속 내려갑니다. 감옥에서도 또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서 인정받고 꿈도 해석해주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돈 받은 사람이 또 요셉을 잊어버리네. 그럼 나는 언제나 나가나. 꿈이 희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꿈은? 10년, 13년 오히려 인생이 꼬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갑자기 머리에 막 기름을 붓는 거야. 너 왕이다. 아이고 그때 10대죠. 20살이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뭐 인생이 핍니까? 오히려 인생이 꼬이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니면서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받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기근도 겪고 가족 간의 다툼도 일어나고 결국 조카하고 헤어지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약속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보내도록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롯이 조카잖아요. 자기 혈육은 얘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게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의지가 되었겠습니까? 너는 내 유일한 혈육이야. 네가 내 상속자야.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좋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대상입니까? 내 유일한 의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뭔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필요가 없으니까. 뭔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들을 필요를 못 느껴.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네 삶에서 제거해라. 그러신 거죠.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게 키포인트고 이게 핵심이고 중심이면서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다. 그거 말고는 없어? 없다. 그러면 그게 없다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다시 정리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기대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도대체 뭘 기대해야 합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뭐 생각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하고 논쟁해 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하지만 해볼 필요가 없어. 논쟁은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길 수도 없어요. 뭐 우겨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거의 여러분들이 알지만 나쁜 것이 아니고 뭐다? 좋은 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왜? 좋은 것들을 떠나보내야 되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떠나보낼 때 더 좋은 것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을 주께서 지적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꺼이 그것을 떠나보낼 용의가 있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확실히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빨리빨리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거 뭐 언제 된다는 거야. 뭐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확인합니다. 새로운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는 것. 의지했던 롯과 뜻하지 않게 헤어지고 나서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쓸쓸하고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조카 롯과 이제는 함께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었구나. 이게 떠나보내고 나니까 뭐 서운하겠죠, 나름대로. 이게 롯이 서운하게 하기도 했어요. 야,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삼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떠나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아,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 또 얼마나 좋겠어. 근데 뭐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가 야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네가 먼저 선택해. 아이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이것도 아니야. 또 택하라고 그러니까 또 슥 보고 좋아 보이는 쪽으로 먼저 자기가 선택하고 먼저 훌쩍 가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너무 서운한데 막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막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첫째, 14절 다시 가서 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뭐한 후에?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롯이 떠나야 말씀이 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떠나야 말씀이 들린다. 그게 뭘까? 두 번째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네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눈을 들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오늘 아침에도 저는 옥상에 올라가서 저희 집 옥상은 올라가면 뭐 거칠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주변에 또 낙동 강변인데 뭐 높은 건물이 없어요. 우리 집보다 높은 건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시야가 멀리까지 트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하늘 바라보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 자체가 너무 넓고 그리고 너무 높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내 존재가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땅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깝깝할 뿐이죠. 이제는 누구를 의지할고 나는 나이 먹어가고 여전히 나그네인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고개 좀 들어봐. 내가 보여줄 게 있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문제들 말고 내가 보여줄 꿈을 바라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 땅을 동서남북을 봐라. 전체를 봐라. 크게 봐라. 멀리 봐라. 지금 눈앞에 현실만 보지 마라. 약속을 봐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 그리고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15절. 보이는 땅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주리라. 영원히. 이 영원이라고 말은 시간적으로 오래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내가 너에게 준 약속도 변치 않는 것이야.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게 그 히브리식 그 화법이죠. 그러니까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티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만드셔요? 티끌로 만드십니다. 거기는 흙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가. 지금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떠나보냈는데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그렇게 많게 해줄게. 셀 수 없게 해줄게.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지만 더 확실한 것은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나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난하게 될 때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 하십니다. 왜?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비로소 역사하게 되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이유는 그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거 해주셔봐야 그 교만한 마음이 자기 잘난 체 하게 될 거를 뻔히 아시니까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와 시련을 겪으면서 둘 중에 하나인데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쪽으로 가든가 이를 악물고 이를 갈면서 더 완고해지는 쪽으로 가든가 그 마음이 힘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는 이쪽이야 너는 이쪽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없는 것과 나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현실이 됩니다. 내가 없는 자와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음이 굉장히 나는 뭐가 있어. 그래도 나는 한 칼이 있어.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없는 자와 같구나. 이게 가난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요즘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 상황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의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이 혼란한 세상에서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네 눈을 들어 바라봐라. 그러면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걱정, 염려, 거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만 보고 있는데 나는 부요함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 참된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17절 다시 가서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손을 약속했고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해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할 일 없이 뭐 종과 횡, 아침마다 뭐 종과 횡,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녀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너는 믿음을 가져라. 네가 밟고 있는 땅 어떤 땅이냐? 그냥 뭐 높은 산지구나, 평야구나, 뭐 평탄하구나, 거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이 땅을 내게 준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땅을 내가 뭐 등기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돈 주고 아직 산 거 하나도 없지만은 마치 내 것이 된 것처럼 다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미리 감사하며 행동하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이겠습니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미리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거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뭐가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네 눈앞에 보이는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것이 순종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 스스로 대견해 하지도 마시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탁 마주 대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썩 나서가지고 그 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아니었다고.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난 문제가. 그게 커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니까 문제에 압도당해가지고 뭘 대적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그랬다면 싸울 생각을 아예 못했을 건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그 상황에서 골리앗이 크다고 쫄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신 거죠. 이 다윗이. 엄청난 분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뭔가 믿음이 있고 뭔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 행동하고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인 거죠. 뭐 그게 엄청 큰 믿음 같습니까?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순진하죠. 순진한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죽인다. 이러고 어린 다윗이 백정노장에 어마어마한 거인에게 달려든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순진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순진한 믿음에 그런 믿음이라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에 반응하는 거죠. 자연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다윗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할지라도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 골리앗을 여리고 수무리고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반응이 어땠습니까? 18절 가서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한 일 세 가지. 첫째, 이사를 갔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도 그렇고 우리는 공통점이 있는데 구미로 이사를 왔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구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자, 이사를 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마음에 확 와닿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자마자 뭔가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 첫 번째가 이사야. 왜냐하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동서남북으로 다녀보라 그랬으니까 진짜 동서남북으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참 믿음의 특성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거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거르는 장치가 없다. 그냥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한 일, 두 번째. 그냥 간 게 아니고 정처 없이 막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헤브론으로 갔다고 했죠. 참 그 이름이 아주 뜻이 깊습니다. 헤브론이 친교, 교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롯을 떠나보내고 외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네 친구다. 내가 너의 동반자다. 헤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을 친구 삼는 그런 삶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사람이 떠나면 누가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인도하심이라는 걸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여기 출발점에 있는데 하나님이 딱 목적지를 보여주시면서 저기까지 가라. 이게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순간순간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다음 스텝을 어디를 밟을지 그곳을 비춰주는 등불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걸음걸음, 스텝 바이 스텝, 순간순간 그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가 스텝을 밟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예민한 사람은 좋아요, 싫어요? 싫죠, 여러분. 피곤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스텝 바이 스텝 내가 성격상 나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신앙의 세계예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여러분의 신경을 막 칼날같이 세워라.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걸음걸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결국 비워내고 잘라내고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셔. 여러분의 청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청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걸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장이죠,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분명해집니다. 사람의 소음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가 여러분 실망스럽습니까?
좋은 징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친구 없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친구가 멀어졌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때가 하나님과 친구 삼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어쩔 건데. 계속 한탄하며 사시든지, 나는 친구도 없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걱정하면서 울면서 사시든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영적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잖아요. 바알 우상 숭배자들 다 때려 죽여버리고 승리의 도취에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제부터 막 길이 쭉 아니죠. 실망스러운 결과. 여자가 너 내 손에 죽는다 막 이렇게 편지 보내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그 메시지를 받은 엘리야가 마음이 확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죠. 그러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밖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밥 먹어라. 이게 밥을 주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죠. 호렙산까지 인도하셨죠. 세미한 소리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한 일 세 번째. 뭘 쌓았다 그랬을까? 제단을 쌓았다.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디 가든지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 있냐, 어디 가면 더 좋은 데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러지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제단 쌓는 의미가 다름 아니라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제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쌓았다고요? 제단을? 약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아니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그의 믿음입니다. 우린 보통 언제 감사해요?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열매가 손에 주어진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축복을 받은 다음에 감사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약속이 주어지면 그 약속을 받는 즉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죠. 미리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건 다른 말로 미리 감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에 능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제가 그 가게를 가는 곳마다 뭐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요새 그 사업하시기 많이 어려우시죠? 그러면 다 이구동성으로 어렵대. 뭐 좋다 그러는 때가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좋다 그럴 때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얼마나 어려운가, 그 현실이. 비어있는 가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보면서. 그럼 남아있는 가게들은 얼마나 위기감을 느낄까. 나는 오늘은 살아남았는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안 들까? 근데 그런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조차 하나님 여러분을 놓고 계신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지금 부모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신앙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축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잘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그걸 자꾸 보고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옆에서 잘하는 사람 눈여겨보기도 하고 또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 계속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땅만 보고 있고 아래만 보고 있으면 문제만 보이죠. 그런데 고개를 드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하늘도 보고. 그러면 마음이 넓어져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너의 마음을 넓혀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넓혀라.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좁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조차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좁아진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나를 향해서 넓혀다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와 감사로 응답하세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서라도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눈치채게 돼요. 그것이 전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 예배도 기대하게 되고 또 공예배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는 그런 마음을 자원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눈치채는 그런 일들이 계속 쌓여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신약의 우리에게까지 쭉 이어졌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상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관점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